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성숙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까? 미성숙한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까? 네,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아,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성숙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대부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성숙함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는지, 에베소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미성숙의 문제 때문에 바울은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좀 자라가라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구금된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지금 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문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각자 개인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점검한다는 건 우리 각자를 점검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다는 건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돌이켜볼 수 있길 원해요. 나는 성숙한 사람과 같이 가고는 싶지만 내가 미성숙한 존재인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행동했으면 좋겠다. 합당하게 지금 행동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성도들의 문제이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각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이제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걸 반대로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용납하며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오래 참는 것이 잘 된다, 이런 분만 아멘. 한 분도 없으시네요. 나는 겸손한 것도 잘 된다, 이런 분 아멘. 네, 어려운 거네요. 굉장히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나는 강하지만
훈련된 부드러움이 있어서 난 온유하다 이런 분 아멘. 아멘. 훈련돼서 온유해진 분은 조금 있네요. 그러면 좀 희망은 있어요. 훈련되면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없는 겸손, 그 교회에 없는 온유함, 오래 참지 못하는 문제,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 곧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온유함으로 내가 강한 사람이지만 훈련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으면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데 아직 에베소 교회는 거기까지는 못 미친 미성숙한 상태인 것 때문에 바울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근데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좀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석 덩어리예요. 보석 덩어리. 근데 보석이 여기저기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도 널브러져 있으면 가치 없게 돼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 준비된 곳에 비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또 품이 있어 보이죠? 널브러져 있는 보석을 어떻게 꿰야 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씩 꿰래요. 이렇게 평안의 줄로. 자, 여러분이 한번 팔을 펴보세요. 이렇게 내가 지금 줄이라고, 이 팔이 줄이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과 옆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걸 이렇게 꿰어가는 것은 곧 여러분이 평안으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손을 내려봅시다. 평안으로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사람은 다시 또 평안으로 손을 잡아서 마치 실로 구슬을 꿰듯이 성도들이 하나씩 평안의 손을 잡고 하나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평안으로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의 손을 좀 잡읍시다. 근데 잡기 싫어요. 여러분, 언제 손을 잡기 싫어요? 싫을 때. 저 사람이 싫다. 그럼 손을 잡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나를 싫어하면 손을 잡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 있어요. 자, 평안에 매는 줄로 꿰어서 하나가 되려면,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옆 사람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모인. 성도와 성도가 손을 잡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꿰어지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평안한데 당신이 평안하지 않아서, 당신이 내 손을 안 잡아줘서 지금 내가 꿰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항상 인생은 좀 아이러니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한 것처럼 성숙한 사람과 같이 가고 싶긴 한데 내가 미성숙한 자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 결국은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쵸? 미성숙합니다라고 대답하셨으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씩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둘 다 성숙해야 돼요. 아내는 성숙한데 남편이 미성숙하거나, 남편은 성숙한데 아내가 미성숙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꿰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디를 가서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꿰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싫어요. 감정의 문제, 나의 속사람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사람의 숫자대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자,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또 달란트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각기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주셨냐면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 목적은 반드시 딱 하나예요. 이 목적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써 있는데 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씩 꿰어서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기 분량은 다르지만 달란트는 다르지만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분량이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서 화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싫어서. 아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싫어서 손잡기가 싫다. 평안에 매는 줄로 내가 손을 뻗어서 내 손으로 손에 손잡고 노래도 있죠. 벽을 넘어서 우리 다 함께 가자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손을 펴고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명절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본가에 가면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이 가서 꿰야 돼요. 아우 나 저 사람 싫어서 손잡기 싫어. 그럼 이게 꿰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로 꿰어져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꿰어야 되고 일가 친지를 만났을 때 꿰어야 돼요. 비록 믿지 않는 저들은 나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평안에 매는 줄로 팔을 뻗쳐서 그들 안에 내가 하나가 되도록 녹아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이 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안 꿰어지고 있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꿰어지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안 꿰어지는데 가정 안에 가면 꿰어질까요 이게? 그것도 1년에 명절 때 2번 만나는 분들 만나면 꿰어질까요? 마지못해 가서 어쨌든 가서 그냥 내 도리만 빨리 하고 오자. 이 마음으로 가서 꿰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갈 거면 작업복 챙겨 입고 가서 내가 섬기고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가서 하나가 되게 하고 와야지. 이 마음으로 가면 내가 먼저 좋고 내가 가서 빛을 발하니까 그곳에 있는 어두움에 빛을 발하니까 그 사람들도 좋고 누군가는 녹아 들어가야 살리는 거고 맛을 내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춰야 소생시키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는 하나가 안 돼. 꿰어지지 않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팔을 뻗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 상태가 되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이게 평안의 매너줄로 꿰어졌다면 이게 가정으로 가도 잘 될 거예요. 이게 일가친지를 만나도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안 되는데 가정에 가서는 될 것이며 일가친지는 만나면 잘 되겠습니까? 빛을 발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더디 세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정을 회복시키는 문제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각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성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온전이라고는 아주 흠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득 채워져 가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채워지는 것.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지금 많이 성숙해지셨죠.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아까 우리가 자신 있게 마치 나 미성숙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겨를 없이 미성숙하다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겸손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숙해져 가는 이 시기가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성숙해져도 이만큼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년 자랐는데도 훌쩍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각 사람들이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섬기는 일,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눈은 보는 일에, 코는 냄새 맡는 일에, 입은 먹고 맛보는 일에, 귀는 듣는 일에, 손과 발은 각기 주어진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견고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보면은 왔다 갔다 안정감이 없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정감이 없죠. 웃었다 울었다 종잡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미성숙한 상태인 거예요. 미성숙한. 근데 성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으면 분별력이 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서 요동치고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휩쓸려서 교회가 시끌시끌한 문제를 만들어대요. 그러면 다 불행해지는 거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자, 지금 혼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잠깐 한 10초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구역장인 나를 구역 식구들이 좋아할까? 구역장이 지역장인 나를 좋아할까? 성도들이 목사인 저를 좋아할까? 저도 예외는 아니죠.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대답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 나를 보면서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분만 아멘. 아멘. 한 분. 네.
한참 생각하시다가 아멘 하셨어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상태예요.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한 것 제가 이제 감안하고, 겸손해서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저도 아멘이라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매일 우리를 꺾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데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엄마인 나하고 같이 가기를 즐거워할까? 성도들은 목사인 나하고 같이 가기를 즐거워할까? 저도 아멘이라고 대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숙해져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성숙해져야 되는 숙제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가 성숙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라. 할렐루야. 지금 부족한 거 괜찮아요. 좀 연약한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안 삼고 계속 머물러 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나 안 자라 괜찮아. 자기 스스로 위안 삼는 거. 나 미성숙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래. 봐. 대답 안 하잖아. 못 하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그렇게 위안 삼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자라가는 쪽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항존직이다. 자, 교회 안에서 항존직은, 평신도들의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예요. 이 정도의 직분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자라가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라가지 않는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때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성장판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격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영적으로도 자라고 삶 속에서도 성숙해지는 이 자라가는 문제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따라와야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십시오.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라가라. 자라가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크냐? 나이를 먹었는데 왜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 같으냐? 신앙생활 한 지 30년, 40년 됐는데 왜 지금도 불신자처럼 사느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건축해서 건물이 멋있다고 교회가 잘 세워진 겁니까? 성도들은 다 미성숙한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꿰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성숙한데 그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요. 건물을 보고 야, 크다, 멋지다, 교회 부흥했다? 건물이 크다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숫자가 많다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자라가라, 성숙해져라. 그래서 옆 사람이 너와 함께 손잡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싶도록 만들어라. 손을 잡고 싶은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손을 좀 잡으세요. 그런데 힐끗 보니까 아유 반만. 응? 자기 속에서 그렇게 외치는 건 어떻게 잡아 저 손을. 왜 목사님은 자꾸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난 교회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옆 사람과 눈 마주치고 사랑의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꺼려. 그것마저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꺼리는 거예요. 저 사람 손을 잡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답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싫으니까. 싫으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누가 죽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난 저분만 좀 변하면 난 저분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를 깰 수 있겠어. 남편만 좀 변한다면 난 얼마든지 평안에 매는 줄로 난 깰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잔소리만 안 하시고 아들 편만 안 들어줘도 나 이번 명절에 가면은 나 평안에 매는 줄로 나 깰 수 있어. 그건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불신앙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앙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잡을 수만 있다면 이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없어서 안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에베소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꿰어지지 않는 건 내가 잡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싫어. 나는 손잡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꿰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저 사람은 비록 내 손을 잡고 싶지 않지만 내가 가서 덥석 잡으면 저 사람은 그냥 잡혀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 이번에 가서 덥석 좀 잡아보고 싶지 않아요? 와라 끌어안아 버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네, 분위기가. 명절이라 가긴 가야 되고, 목사님 끌어안기는 어떻게 끌어안아요? 어떻게 덥석 손을 잡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형제간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이 안에 싫어요 라고 하는 이 감정이 자리를 턱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깰 수 없게 만들어요. 교회 안의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가정도 회복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집안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안 되는 것이 밖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가정으로 가고, 모든 가정들이 피폐하니까 사회가 힘들어. 성경을 보면 거기까지 내다 보여줘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가서 덥석 안을 수 있습니까? 아멘. 세 분. 아직도 싫어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알아요. 진짜 나쁘게 해서 같은 천국에도 가기 싫어서 구원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라가래. 그건 미성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면 된대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한대요. 겸손할 수도 있답니다. 오래 참을 수도 있게 된대요. 강하지만 훈련된 부드러움으로 품을 수도 있대요. 사랑으로 용납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면.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하,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속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 여러분, 말과 행동은 내 속에 있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속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예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내 속에 잘못 입력된 상처의 지식들, 분노, 증오, 미움, 시기, 질투, 교만, 가식, 허탄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 채워진 이 구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갈아엎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말과 행동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꺼내서 적용하고 사니까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미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야, 겉옷을 훌쩍 벗어 던지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는 게 쉬우면 또 얼마나 좋을까? 네? 집에 들어갔을 때 그냥 외투 벗어 던지듯이 쉽게 벗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좋은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평안에 매는 줄로 가서 구슬을 깨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건 새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아직 용서가 안 됐다. 아직 저 사람 품을 수 없다. 나는 평안의 손을 뻗어서 저 사람의 손을 덥석 안을 수 없다. 이건 뭐냐? 예전에 낡은 사람이 내 속에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미움, 분노, 증오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섭섭함이 해결이 안 된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분노에 관한 부분, 어떤 원인이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 안에 분노가 왔을지라도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속사람에 있는 것들을 녹이자죠. 무너뜨리자. 근데 벌써 여러분, 우리가 집안 식구들과 가문들과 오고 가지 않고 서로 문 닫고 산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여기 있죠, 그런 분들? 자,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게 마음 문을 닫고 교류하지 않고 살은 오랜 세월의 날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산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 많다. 아직도 남아있다. 이러면 마음의 손을 들어보셔봐. 마음의 손. 이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성숙해집시다. 주님도 나를 품으셨는데 버러지 같은 인생, 더러운 인생을 예수님도 나를 품으셨으니까 우리도 옛사람, 내 생각 속에 있는 과거의 생각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헤어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가 평안에 매는 줄로 가서 덥석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는, 빛을 발하는, 할렐루야. 근데 막 에베소 교회가 다 어린애 같아. 그러면 어린애 같다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도 안 되고 손을 잡아 평안으로 띠를 띠지도 못하고 매사의 모든 행동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성숙해지나요? 성경의 지식이 박식하면 성숙해집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지식을 적용해서 네 속사람을 무너뜨려야 성숙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 옛사람을 뚝 떼어내고 말씀으로 다시 빚어진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성령의 능력이 돕고 계시니까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이야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죠? 이웃,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크게 대답하셔야 돼. 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랬어요. 멀리 가서 봉사활동 한다고 사회복지활동에 가서 투입된다고 애쓰지 말고 내 가족들 좀 돌보세요. 네? 멀리 밖에 나가서 좋은 일 하지만 내 가족들 내팽개치고 있다면 그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각자 가장 가까운 이웃만 잘 공개하고 섬긴다면 모두가 다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입으로서의 각자 자기 주어진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귀가 안 들려서 들을 수 없다면 그거 얼마나 아픈 거예요? 우리 지체 가운데 귀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체가 병들어 있다. 소외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안의 손을 뻗어서 품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 다음에 속사람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문제를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성품의 좋은 틀을 가진 사람이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복이고요 옆에서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에게도 복이에요. 속 사람을 갈아엎는 건 좋은 인품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품의 사람은 누구든지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내가 어딘가를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피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고 말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들이 왜 나를 피할 수밖에 없나? 나는 고슴도치인가? 나는 스컹크인가? 에? 악취를 바라는 스컹크인가? 찌르는 고슴도치인가? 나를 봐야 될 문제예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피해? 왜 나를 도망가? 재밌게 얘기하고 놀다가 왜 나만 오면 말을 그쳐? 그건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과 같이 가고 싶긴 하지만 내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자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반드시 내가 희생하는 희생이 따라와야 그래야 평안에 매는 줄로 엮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 좀 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좀 위해서 봉사 좀 해주세요. 이러면 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겸손해져야 하나가 되죠. 명절이 되면 이 동서들과 아주 민감한 문제, 미리 와서 같이 준비하면 좋은데 꼭 다 해놓으면 오는 얄미운 동서, 그게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째 돼가는 이 힘겨운 싸움.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10년, 20년 모시고 살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위해주지 않는
나만이 가야 되는 이 힘겨운 싸움.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힘겨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 돌아봐야 돼요. 주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시거든, 본가에 가시거든, 그냥 정말 추리닝 바지 입고 아예 그냥 잔뜩 배불리 먹이고 섬길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가서 기쁨으로 하고 오면 애미가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아멘. 에? 김서방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당연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예수님의 향기 좀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아멘. 네, 마음만 먹으면 되리라 믿어요. 전 여러분이 이번 명절이 인생의 최고 행복한 명절, 최고 기쁜 명절,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냥 풀으라고 했더니 또 뭐 하려고, 그래도 한 가지만 내가 꼭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냥 풀자. 우리 서로 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동서 그냥 용서하고 우리 가자 이러면 되는데, 용서하긴 하는데 나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돼서 꼭 한 가지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쪽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저쪽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밤새 해도 끝 안 나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좀 손해보는 듯하고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애매한 욕을 먹어도 내 선에서 그냥 조금 먹고 끝나면 그러면 말끔히 씻어지는 문제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평안에 매는 줄로 꿰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미성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의 문제는 속사람을 갈아엎어야 성숙해진대. 근데 속사람을 갈아엎는 건 분노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섬기는 문제도 따라와야 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가운데 느추한 말은 하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 늘 부정적인 사람 있죠? 남의 흉만 보는 사람 있죠?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좋은 인생의 날 동안 계속 부정적인 삶만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형의 사람은 미성숙해서 그렇다. 미성숙해서. 자,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할 때쯤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숙한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요? 미성숙한 사람과 같이 가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 이제 나오네요. 아, 성숙한 건 이게 성숙한 거구나 배우고 나니까, 아, 나 이번 명절에 가면 그럼 손 덥석 안 올 수 있지. 가서 그냥 끌어안아 버릴 거야. 응? 그냥 따지지도 않을 거야. 아, 내가 다 잘못했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다 그냥 이렇게 품을 거야.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줄 믿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할렐루야. 그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가고 싶어야 돼.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자녀는 부모와, 부모는 자녀와, 일가 친지들과, 교우들과, 죄종과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함을 얻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하면 된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뜻과
뜻과 함께 뽑아내 버려라. 아멘.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나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 스스로는 이게 녹아지지 않아요. 상처가 너무 커서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해시켜 주세요. 아멘. 녹여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가면 왠지 그렇게 밉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아직 좋진 않아도, 아직 막 좋아서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 정도는 아니어도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기까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다리를 꼭 건너야 돼요. 불쌍하게 보인다 그러면 사랑으로 가고 있는 단계예요. 나는 요즘 예전에는 밉던 남편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미웠는데 요즘에는 긍휼하고 불쌍하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또 주책 없이 들으라고 했네. 남편들 옆에 있는데. 마음의 손이라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랑의 종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미성숙하면 반드시 가정에 가서도 미성숙한 삶을 우리가 내다본 것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미성숙했다면 가정에서도 미성숙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숙함으로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은혜를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막혀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뚫읍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숙제를 좀 드릴게요. 정말 이번 명절은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고 오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이야.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을 거예요. 잘하고 왔냐 이렇게 다음 주에 물어볼 거니까. 난 정말 너무너무 힘겹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가서 덥석 안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가서 제가 추리닝 바지 입고 가서 열심히 헌신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왔습니다. 나 이런 보고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 다시 더 큰 소리로 누가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남을 살리는 건 곧 누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누가 행복한 겁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걸까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도록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빛이 돼서 밝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